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을 묵상하면서 한 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니 거의 7살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그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말도 읽고, 요즘에는 언어가 빨라서 뭐 글도 다 말할 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진찰을 받아봤더니 얘가 혀의 구조라든지 이 목의 구조라든지 입안의 구강 구조가 전혀 이상이 없어. 이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말을 못할까?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말을 못할까? 이유는 스트레스였답니다. 스트레스. 참,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조차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을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말벙어리가 돼요. 힘들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무너집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물으면 단연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캐나다의 심리의학자인 이 엘리 세라라는 사람이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물리학의 개념에서 따온 거랍니다.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환경 또는 그것들이 내게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상태, 신체 반응에 도달한 상태, 요거를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는 좋게도 작용한대요. 근데 어떤 거는 대부분 불쾌하게 작용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번 책을 내서 발표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책을 써서 한 500권 정도가 되도록, 500페이지가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래서 출판사에다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출판사에서 너무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럼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 끝에 30페이지 정도로 줄였어. 갖다 줬어요. 근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러면 한 마디로 좀 줄여주십시오.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 이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적으로 보느냐, 친구로 보느냐. 이게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 대한 환경,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그걸 적으로 보느냐, 친구로 대하느냐. 이게 스트레스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게 스트레스란, 나를 누가 적으로 대하면 나도 똑같이 적으로 대한다. 이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병이 걸리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미움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만나면 더 심해. 스트레스. 잠을 못 자. 누구의 문제예요, 그건? 나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문제만 풀면 스트레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스트레스 없으면 건강해질 수 있겠죠? 오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 쌓여 있고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소한 것에도 SNS 하나, 이 근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잖아요.
어떤 참 아이들조차도 그 왕따 시킨다고 자살하잖아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걸 심각하지 않은데도 힘겨워서 자살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애들도 있어요. 이게 참 요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 포기는 김장 담글 때나 하는 거고, 자살 거꾸로 하면 단어를 못 봤어. 살자가 돼야 돼.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의 나의 병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나의 환경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하고 쉽게 병들고 쉽게 잠 못 자고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게 절망밖에 없어요.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해서 다 쓸어버리고 또 남유다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땅을 다 황폐화 땅으로 만들어. 먹을 것도 없어. 곡식도 다 뺏어가. 심지어 자기 친구, 지인, 가족들 다 죽여버려요. 남아있는 사람들, 지식층들 다 뺏어서 자기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극심한 상태. 공격할 힘도 없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됐고 먹을 곡식도 없고 다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일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싸워서 우크라이나 전처럼 핵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망, 이러한 포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오늘 말씀, 이 말씀 이사야 40장이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향해서 외치라 라는 말씀이 오늘 1절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일 때, 낙심될 때, 포기가 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절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집사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다시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누구 백성을? 내 백성을. 내 백성을.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지금 위로하라가 2번씩이나 나와. 그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자에게, 포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절망뿐입니다.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외치냐? 위로하라. 왜 위로해야 될까요? 뭐가 위로가 될까요? 지금 상황은, 현재는 위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절망적인데 뭐가 위로가 될까요? 이거예요. 지금은 포로다. 지금은 땅은 황폐됐다. 아무것도 남은 건 없다. 그러나 반드시 광명의 때가 온다. 이걸 가져라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포로에서 자유됨, 이 자유의 시간이 올 것이다. 기쁨을 누릴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외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뭔가 안 풀리십니까? 뭔가 얽매여 있습니까? 뭔가 아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내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희망의 불씨를 놓질 않아. 꼭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마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문제투성이에요. 첩첩산중이야.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될 것도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막막했던 그 시간을,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바벨론 땅을 정복시키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위로함을 얻지, 우리가 때로는 위로함을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직장에 이직하면 돈을 더 주겠지. 주식,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주식이 튕겨지면 내가 잘 되겠지. 로또 복권 한번 딱 당첨되면 인생 풀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신약이 개발되면 내가 건강해지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잠시 잠깐. 또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위로?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은 기술자들도 많고 너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약재료든지 여러 가지 기구든지 또 정치가도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뭔가를 잡는 것, 위로가 아닙니다. 힘이지, 돈이지, 능력이지. 요즘 정치가들 위로해 주는 사람 있어요? 위로 찾기가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위로자가 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되 어떤 것을 주시느냐? 5절 답을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어떻게?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고난을 하나님의 육체가 여러분들 보게 되고 그것으로 위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은 구원.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있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죠. 그렇죠? 죄 사함을 다 받아요. 죄를 사해야 이게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2절 다 같이 2절에 시작. 무슨 때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뭘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역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처럼 살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 주여 주여 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주여 주여의 마음이 사라져. 왠지 간음이, 왠지 탐욕이, 왠지 욕심이, 세상 것들 보면은 왠지 거기에 쓸려 내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게 죄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주의 자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역의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포로의 때 끝났다. 그것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노역, 세번역과 또 쉬운 성경에 보면은 복역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역기간. 복역기간 어디서 주로 쓰죠? 감옥이나 군대에서. 그렇죠? 어떤 어르신이 청년들한테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며.
야, 기간도 짧아. 먹는 것도 잘 나와. 봉급도 잘 줘. 뭐 전화기도 다 써. 야, 가서 뭐가 어렵냐?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가실래요? 다시 한번 가실 분. 아무도 안 갈 것 같아. 아무도. 군대 좋아졌다고 해도 그 군대가 시간적인 구속과 또 공간적인 구속이 있잖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자유를 억압당하는 어떤 느낌? 오늘 자유의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군대를 기쁨으로 가는 친구들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군대 가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제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죠. 그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꿈을 꿔요. 뭔가 세상 속에서 구속받고 뭔가 시간에 어떤 이 인간적인 시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 연수가 있잖아요. 이거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늘 제한적입니다. 우리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거 못해요. 병 아픈 거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언약 백성이, 언약,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들은 용서의 때가 옵니다. 죄사함의 때가 옵니다. 하늘 영광이 비춰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곳에 오면 뭐부터 해요? 죄부터 고백해야 돼요. 죄부터 고백해야 돼요. 죄사함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영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왜냐하면 망나니처럼 행동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지 말아라. 계속 못마땅하면서 티격태격하고 막 싸움했어요. 이게 근데 우리 애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또 회초리를 들게 되고, 이 아이가 이게 화가 나서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갔어요. 몇 대 동안 안 들어와.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매질을 하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아들을 내보내니까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 애를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신문 광고 기사에 조그마한 글을 냅니다. 뭐라고 냈냐면, 그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야. 몇 월 며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아빠가. 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예정된 시간이 됐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갔어요. 정오에 딱 그 호텔에 도착했더니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몇 명이 왔게요? 한 명? 파코? 두 명? 그쵸?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가 그 모인 인원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800명이 왔어, 800명. 가출하고 떠나간 똑같은 이름의 파코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았. 그 조그만 광고를 보고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 나라, 우리 뭐 미자, 순자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800명이나 왔다는 건 이거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거기에 마음이 확, 아들들마다 크게 마음이 탁 감동이 됐던 거예요.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그 아들이, 아유, 참, 웃기네, 웃겨.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용서한다고? 너나 용서받아라. 나 아버지 말 못 믿어. 내가 왜 믿어,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갔다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수많은 죄를 졌어요. 때로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요. 때로는 남의 것을 막 훔치려고 도둑질을 때로는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심적으로 말은 안 했지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모르고요. 진짜로 내가 남에게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도사려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노출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게 믿음이 돼요. 그게 믿음이 돼요. 그게 나의 눈물이고 구원의 역사고. 탕자 보세요. 탕자가 얼마나 불황자였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다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탕자의 중요한 점, 그 탕자가 절망했을 때, 포기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 찾은 내 아들, 정말 내 진정한 아들, 감사한다 감사한다 품어줬잖아요. 달려나와서 안아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들은 염치 없어도 돼, 뻔뻔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랑. 오늘 그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위로. 그때, 오늘 이때가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용서받은 줄 믿으십니까? 죄사함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진짜죠? 그렇다면 한 가지, 그러한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가졌다, 이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때 메시아의 도래.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할 줄 몰라요.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렇게 말이 됐어요. 세상은 너무 위로자들이 필요해요.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 때마다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 장례식 나고 그러면 요번에도 또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한 집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매번 여러분 따라가실 겁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장례식에 계속 있어주는 거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즐거운 결혼식집 이런 거 찾아가는 건 즐겁죠, 괜찮아. 근데 함께 울어주는 거, 이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초상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돈을 주고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대. 그렇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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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그거 가식적이야. 가식적. 진정한 마음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위로자란 뭐냐? 위로자는 지금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파라는 곁에,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부르는 사람, 곁에서 있어주는 사람. 즉 위로는 영어로 또 컴폴트라고 하는데, 함께, 폴트라는 말은 라틴어로 포테르라는 말과 함께 합성어가 돼서 힘을 북돋는다라는 말이 합성화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위로자란 어떤 자냐? 고난이 있거나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주는 거,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 참 힘이 되어주는 거,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 옆에 곁에 계셔주셔서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한번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아빠 힘드셨죠? 여러분 부모님 힘드셨죠? 힘내세요. 아내로서 힘드셨죠? 자식 키우느라 힘드셨죠? 힘내세요.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느라 힘드셨죠? 힘내세요. 예. 제가 수장폴리스의 친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친구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정의를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는 사람, 즐거울 때 찾아오는 사람, 괴로울 때 찾아오는 사람, 항상 너를 격려하는 사람, 너와 경쟁하지 않는 사람, 너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 그가 없이는 자기 자신이 완전할 수 없는 또 다른 너 자신, 이게 친구래. 의미가 있죠. 그죠? 즐거울 때, 괴로울 때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일이 될 때 위로해주고, 참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많지 않아도 한두 사람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떵 터지면 확 변절해. 인간은 그래. 그래서 진짜 친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참 있긴 있어. 근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라고 성경을 보면 자주자주 그러셨어.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누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내 친구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예, 예수님이 친구가 돼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예수 내 친구 나했잖아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복음송 중에도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도 주님을 누구라고? 친구라고. 찬송으로도 누구라고? 친구라고. 자,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친구로 다가오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내가 가장 미꾸덩이에 빠져있을 때 나를 꺼내주시겠다고 외치시는 분이 단 유일한 누구? 친구. 예수님. 여러분, 저는 그런 친구가 좋습니다. 제가 잠깐 두 부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을 아시나요? 빅토리아 여왕 들어보셨죠? 예, 영국의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여왕입니다. 1819년서부터 1900년도까지 초반기까지 집권했던 여왕인데, 이분에게 남편이 있었고요. 알버트 공이라는 인물이고, 또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대학 총장, 이 튤록 부부랑 이렇게 굉장히 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같이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던 이런 막역한 사이였는데, 남편이, 이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이 알버트 군이 갑자기 죽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해에 이 튤록 부부의 남편이 똑같이 죽습니다. 빅토리아 이 여왕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갑작스레 죽어버리니까 너무 상심이 됐던 나머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를 빅토리아로 불러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여왕님, 폐하, 뭐 이렇게 불렀겠죠. 너무 가슴이 상심되고 몇 날 며칠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여왕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 튤렉에게 찾아갑니다. 여왕이 찾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당연히 자리에서 일어났겠죠. 그랬더니 이 여왕이 손을 잡으면서 앉아 계십시오. 나는 오늘 여왕으로서 온 게 아니라 한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꽉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요. 그 사람과 함께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위로해 줬어요. 여왕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위로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찾아간 겁니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자가 된 거예요.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혹시 이분을 들어봤습니까?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사람인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1943년생으로 스페인에서 가수이자 작곡가, 영화배우로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국민 가수로 추앙받던 인물이에요. 80장의 음반을 냈는데 80장 음반 중에서 14개로 언어로 3억 장 이상이 다 팔려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악가 중에 5명 중에 1명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의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 변호사나 되라, 검사나 되라 이렇게 해서 변호사의 길을 걸어갔어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뜻이었지 내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기 시작해요. 축구가 유럽은 축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스페인의 명문구단인 레알 마드리드 팀에 들어갔어요. 골키퍼가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잘해서 떠오르는 신인이 됐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납니다. 20대 초에 교통사고가 나 다리가 절단되고 또 축구화도 제대로 못 신고 그러면서 보낸 횟수가 2년, 3년이 돼요. 절망에 빠졌어요. 변호사의 꿈도 접고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축구를 못하게 되니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너무 죽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 그 병원의 한 간호사가 기타를 줍니다. 기타를 줘요. 그날서부터 기타를 똥땅 치기 시작해. 그래서 그 기타를 치면서 뭔가 하나 그때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그 안에 노래를 배우고 음악적인 작업들을 시작하면서 너무 낭만적인 곡들을 치기 시작하고 저음의 목소리로 그 가수로 곡을 만들고 또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국민 가수가 됩니다. 1989년에는 이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도 발족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빅토리아 여왕처럼 지금 이 훌리오처럼 여기에 간호사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잃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꿈을 잃어버린 절망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간호사가 되십시오. 빅토리아 여왕이 되십시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경험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3년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때 제게 너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뭉클했게 했던 한 편지가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도 다 열고 했지만 한 2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스태프진들만 예배 드렸죠. 그때 한 분이 제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모든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가슴 충격적인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가장 힘든 분이 목사님이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성전 예배를 제안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 결정을 내려야 했던 목사님 심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 눈물이 납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텅 빈 주차장, 한적한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배 시간에 텅 비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보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제가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뭉클했어요. 뭉클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내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직장의 동료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당신이 나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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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내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터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나의 치료자시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주여, 주여 나
사랑받기 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기 때문이니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서 주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로자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오늘 빅토리아 여왕처럼 또 한 병원의 간호사처럼 우리가 한 집사님처럼 한 권사님처럼 우리가 더욱더 위로받은 만큼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위로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위로서가 아니라 어떤 명함으로서가 아니라 위로받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자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빅토리아 여왕처럼 어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영감을 일으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영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힘이 되어 주셔서 마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 안에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그 넓은 품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한 백성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희를 용서하노라 주님 그 넓은 마음 우리가 믿게 하셔서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요 위로의 능력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픔이 있는 자 있습니다. 공부한 자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막막합니다. 내 앞으로의 내 건강이 부족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위로를 갖고 서로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위로자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많은 지역에 뻗어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역 태국 아프리카를 선교하며 또 이 지역에 또 많은 성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빅토리아 여처럼 한 간호사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동네 이 나라 안에서 세계 안에서 위로자 되겠노라고 외치는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